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1년 전인 1980년 11월 27일 대전에 새롭게 신축이 되어서 개점했던 이 구 동양백화점, 이게 대전 시민들에게는 그 당시에 놀랍고도 충격적인 신세계였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의 백화점이라고 하면 고작 5층짜리 건물이 전부였는데 그 지역에 최초로 10층이 넘는 초고층, 초대형 백화점이 들어선 것입니다. 동양백화점이 대전 시민들에게 특별히 가장 큰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대전 최초로 설치되었던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고정된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눈에 갑자기 이 계단이 자동으로 튀어나와서 쭉 태우고 올라간다. 이거는 충격 자체죠. 그 당시에 대전 시내 각지에서, 심지어는 저 논산, 부여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몰려들어서 이 에스컬레이터에 줄을 섰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이었죠. 그로부터 41년이 지난 대전에 또다시 놀라운 신세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엑스포 부지 옆에 새로 오픈하는 신세계 백화점. 무려 6,300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9만 평에 이르는 초대형 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높이 짓는 호텔, 그 건물은 높이만 192m. 보통 드론을 날리면 고도 제한 걸리는 게 190m입니다. 192m. 43층 높이의 최고층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최고층에는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새로운 신세계가 들어선다고 하니 주변에 있던 다른 백화점 세계들이 전부 초긴장 상태라는 것입니다. 롯데 세계, 갤러리아 세계, 세이 세계 다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로 대전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신세계가 오니 아주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리뉴얼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백화점에서 겉의 모습을 싹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신세계가 온다고 그러니까 긴장해서 그렇게 리뉴얼 하는데 15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볼 게 아닙니다. 잘 감상하면서 돌아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세계가 너무 강력하니까 다른 세계들은 전부 움츠러든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신세계가 온다고 해서 이전 세계는 다 갔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신세계만 갈 것이 아니라 신세계가 와도 이전 세계도 자주 다니시길 바랍니다. 균형을 이루어야지 큰일 납니다. 이거 너무 쏠리면.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신세계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온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세계로 들어가죠. 그 신세계를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신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는 이전의 옛 하늘과 옛 땅과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하늘과 옛 땅, 이 땅은 처음 창조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 함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망가지게 됐고 지구는 점차 이전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까지 왔죠.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탄소를 가능한 배출하지 않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 탄소를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배출하다 보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빙하가 녹게 되고 이 상태로는 지구가 예전 같은 생태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지구가 망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치명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지구가 점점 망가지고 쓰레기처럼 변해지고 자원은 다 고갈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 가서 이주하든지 아니면 지구와 달 사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큰 우주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안을 찾는 행성을 왜 자꾸 탐사하느냐?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지구는 버려야 할 행성이 됩니다. 옛 하늘, 옛 땅 다 버려야 될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고방식이 좀 쓰다가 낡으면 버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처음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드셨는데 중간에 망가지고 또 상했다고 해서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그분의 신실하심이 그 피조 세계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마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 신실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땅의 피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옛 세상, 옛 땅,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새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replace, 부품 교체하듯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 하늘과 옛 땅, 죄로 인해 얼룩지고 망가져가는 옛 하늘과 옛 땅을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 new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시간적으로도 새롭고 완전히 새 걸로 대체할 수 있는 something new, 새로운 것, 요거를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네오라고 합니다. 네오, 완전히 새로운 것, 네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 자체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는 것, 리뉴얼하고 퀄리티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것, 자, 이런 것, 본질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 본질을 새롭게 바꾸는 것, 이거를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네오라는 말이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버리고 그냥 새롭게 다시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 갖고 있던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막 어그러지고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완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셔서 완전한 상태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하늘과 옛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갱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가득했던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지구로 갱신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가 그냥 몹쓸 지구, 죄와 탐욕으로 인해 다 망가진 지구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갱신하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런 갱신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가 죄로 하나같이 물들어서 타락한 걸 보시고 아유,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다른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자. 사람 싹 바꾸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게 남자 여자로 했더니 너무 음란하구나. 남자 여자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성만 만들자. 다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류조차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하신 후에 영혼을 새롭게 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인류가 전인적으로 회복하는 갱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사실 배우고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꼴 보기 싫은 가족 바꿔. 확 다른 사람으로 바꿔. 안 된다는 거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갱신. 여러분, 사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고 가족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눈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물로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둘 중에 하나가 바뀌도록 기도해야지. 당신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갱신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처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몰라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따라가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성령께서 눈을 밝게 하셔서 눈이 띄어지니까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보게 됐죠. 깜짝 놀랍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 보았더니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는데 못자국 난 손, 못자국 난 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이들이 이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새로 바뀐 예수님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죄의 흔적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 세계의 모습과의 연속성과 또 부활의 영광을 갖고 있는 새로운 모습, 단절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 그러나 이전의 것들을 갖고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이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바뀌지만 이전의 것과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모습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바다는 악이 활동하는 혼돈과 공허의 무대입니다. 여기에 짐승, 바다 짐승이 출몰하고 또 여기는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는 곳,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기 전에 이 상태, 지구의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따르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물 덮인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 공간을 내시죠. 그리고 이 공간 위를 하늘, 아래를 바다, 그리고 이 공간 아래에 이 바다에서 무추를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올라오게 하시고, 여기서 나무와 식물을 세우시고,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활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물을 질서 지우고 억제하며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 것이죠. 물의 세력을 다스리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가 타락하자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죄로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보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을 질서지었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철회하니까 다시 온 세상에 물로 뒤덮이는 역사로 끝이 납니다. 다시 물로 덮여서 온 세상에 물로 덮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의 세력이 이 가운데 가득 차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역창조했던 것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제부터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의 징표를 주셨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물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죄와 사망의 권세도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이 악의 활동 무대였던 바다는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사망의 세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이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늘에 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2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땅이 온전히 갱신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새롭게 되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상에 기쁨이 되고 많은 백성들이 열방에서 나와 기뻐할 것이고, 이곳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그곳에서 기쁨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다고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소가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이르게 돼서 그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성읍에는 12문이 있고 성전에서 성전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좌우에 과실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스가랴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만국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 성읍을 진리의 성읍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예고되었던 새 예루살렘의 실체가 이제 오늘 본문에 마침내 놀랍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하늘과 땅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21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거는 환상의 장면 전환인데 하늘과 땅을 계속 왔다 갔다 봤었는데 이제 21장에는 마지막 또 내가 보니입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가 될 때 이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역사는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겨나죠.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셔서 성막을 짓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임재하셨죠. 그랬던 것이 신약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말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스케노 하면 장막을 치시니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장막을 치는 사건은 스케네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이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장막을 칠 때마다 성경에서는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장막을 칠 때마다 언약을 말씀하는데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텐데 이 성막을 세우면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 공식 어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역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언약 공식 어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장막을 치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사냐?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혼인관계와 같이 살도록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도록 사귐이 있는 관계를 갖도록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까이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동안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신앙으로 여러 번 파기될 뻔했죠. 하나님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언약을 안 지키니까 너희들 손을 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 피가 가득한 손으로 나한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지경까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셔서 갱신하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계속 갱신하시는데 이전 언약을 무효화한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더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갱신해 오신 겁니다. 이 언약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침내 그 약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되죠. 그 최종적인 완성이 뭐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오랫동안 구약, 신약 그러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돼서 21장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들은 그의 백성, 친밀한 백성이 되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임재하시면서 그동안 그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통하며 눈물 쏟았던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아직 우리 삶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눈물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 쏟으며 피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아시고 닦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던, 눈물을 쏟으며 씨를 뿌렸던 이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맛보게 될 때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 고통, 눈물의 근본 원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이 권세로 인하여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또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기쁨과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모두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옛 땅과 옛 하늘에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애통하며 아파했던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다 사라지고 또 그때 뿌렸던 눈물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 1권 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살면 편할 것 같지만 방황과 고민이 끊이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을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마침내 모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가 완전한 안식과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그의 백성들과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됨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투하는 인생의 순례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죠. 이제 내일 모레면 6월입니다. 절반이 지나갑니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순례길이 험하고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눈물의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장차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장차 내려올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분투한 성도들에게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 될 것입니다. 곧 맛보게 될 이 친밀한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눈물로 뿌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분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도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